어,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말씀 사역자로 서 있지만 사실 저의 첫 사역은 말씀 사역이 아니라 찬양 사역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배 인도를 했었고요. 어,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매주 20분에서 30분이 넘어가는 예배 인도를 3번씩은 꼬박꼬박 하면서 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금요기도의 찬양, 그다음에 교회 전체의 찬양, 그리고 맡고 있었던 대학부 간사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를 보통 3번에서 특별 집회가 있으면 일주일에 6번도 인도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정신 없었고요. 설교 1분 준비하는 만큼 곡 한 곡이 준비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설교 때문에 고민하는 것만큼 저는 막 콘티 때문에 고민하고 막 같이 살 빠져가면서 그렇게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을 오래 하면서 거의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들었던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찬양과 노래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 결정적으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미디어나 이런 게 되게 발달하면서 이 콘서트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을 드리는 그 열정과 그 뜨거움들이 똑같은 콘서트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게 과연 무엇인가? 가사에 예수가 들어가 있다고 다른가? 가사는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최근에도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들었는데 찬양 어떤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던 분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 교회를 떠났는데 하루는 보니까 절에서 지휘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동안 섬기면서 했던 그 예배, 그 찬양, 그 섬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찬양 사역하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삶과의 문제죠. 진실하지 않은 고백 같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았고 연습을 하고 꾸미고 연습이 쌓여서 익숙함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밴드들과 호흡이 맞고 그 밴드들과 호흡을 통해서 정말 눈 하나 보지 않고도 제가 훈련을 좀 되게 독특하고 세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20분을 예배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강사가 오지 않으면 1시간 동안 예배를 연습 없이 인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들이. 근데 이게 콘서트랑 뭐가 다른가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던 찬양 곡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되게 간단한 찬양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기타 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날 때쯤에 갑자기 콕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다시 그 가사를 묵상했어요. 묵상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뒤를 생각 안 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진짜 그 다음에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취업이 안 돼도 만족이 되나? 내 몸에 건강이 잃어도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노래할 수 있나? 그거 못한다면 난 지금까지 예배 인도한다고 앞에 써서 쇼한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나는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요 가장 부르기 힘들어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이 찬양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뭔가 딱 걸렸을 때 이 찬양 부르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주님이 묻는 것 같아요. 진짜? 라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호산나 찬양대의 발표를 앞두고 찬양대 발표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찬양이라는 주제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찬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찬양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양은 온 땅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봐도요, 이 한 문장만 봐도 찬양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성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온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 원래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를 즐거이 부르는 것. 1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라 즐거운 찬송, 즐겁게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는 게 즐겁게 찬양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면 즐겁게 찬양하는 걸까요? 신나는 곡을 막 하면요. 찬양 인도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발라드풍의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기쁜 경험도 해보고 너무 빠른 거의 댄스에 가까운 빠른 비트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감격과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즐거이 부르는 게 뭘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이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 띄워주시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을 해주시겠어요? 아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영광스럽게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오늘 찬양에 조금 더 관계가 되는데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찬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소유리 문답의 내용으로 답을 하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의 이유들을 얻는다거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마음에 담아내는 것이 찬양이고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로 인해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찬양을 드리냐라는 기저에 깔려있는 뿌리는 내가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그 대상으로부터 와지는 어떠한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요소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조건이라든지 그를 내가 잘 키워서 무언가 얻을 것이라는 이익의 계산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내 아이니까. 그래서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왜 자녀들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지 못할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존재만으로 온전히 사랑하는데 부모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가 내게 무엇을 해줘서 내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찬양의 핵심입니다. 시편 100편 3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저에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거나 할 때 사실 우리 자신의 상태나 마음과 정서, 익숙함,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교회에 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면 내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 저 인간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찬양을 할까? 라고 입을 다물게 된다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들이 쏟아질 때 내게 너무나 좋고 익숙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에는 활짝 웃으면서 찬양을 하다가 낯설거나 조금 부담스럽거나 우리가 흔히 들을 때 좀 시끄럽게 느껴진 찬양이 나오면은 거룩하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라는 이유를 들며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어느 게 옳다 그 행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반응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즐거운가가 중심의 차리가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찬양, 성경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찬양의 모습은 언제나 상황과 환경과 내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의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찬양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불에 던져졌을 때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불편함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구를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눈과 귀가 잘 안 들리는 헬렌 켈러 같으면,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평생 새로운 찬양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맛볼 수 있고 좋다 싫다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누군가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누군가는 외치고 싶어도 외치지 못하는. 예전에 어떤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쳐서 무슨 찬양이 됩니까? 라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옆에서 가뜩이나 그날 은혜도 안 되고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찬양 인도도 힘든데 자꾸 희미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막 자기 뺨을 때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슬려서 하나님 저 친구 좀 나가게 해달라고, 뭐 찬양을 저 따위로 드리냐고. 예배 끝나고 나 그분이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는데 박수를 너무 치고 싶은데 이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뺨을 때린 거예요. 뭘 그렇게 달아오르던 거. 즐거운 찬송이 무엇인가?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드린 이 찬송이 여러 곡들을 준비하고 여러 악기들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교히 찬양을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은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라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찬양은요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찬양대의 성김과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함정이에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찬양 인도자들이 강의를 통해서 하는 강의를 들으며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무대 위에서는, 무대란 말이 좀 불편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예배의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찬양을 하는 그 팀과 팀원들과 인도자들이 그곳을 내려가서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모습에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제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표현되는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찬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전은, 모든 일상의 삶은 성전에서 드리는 한 번의 제사에 수렴되었다가 그곳에서 한 점에 딱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고 씻음을 받고 난 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모였다가 흩어져서 다시 성전에 모이기 전까지는 어쩌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의 완전한 깨끗함을 입지 못하는 방치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일상 전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며 그 첫 서두를 알렸던 말씀이 너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이 교회와 세상,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 즉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발표회 시간에 너무 무거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호사나 찬양대에게 권면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 주의 찬양의 승패는 연습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삶에서 결정이 납니다. 기교로는요, 연습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재능이 있는 친구가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성가대의 성부는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영혼을 울려지는 그 영적인 힘은 연습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상으로. 이것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섬김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부엌에서 하는 설거지가 식당에서 하는 프라이팬을 뒤집는 그 뒤집는 뒤집개질이 교회에서 하는 안내 주보를 올리는 그 안내 주보 하나가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는 것은 나의 일상의 경건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이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예배랑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구별됨과 거룩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맥주감사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100일주년 설립감사 예배와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있을 찬양 발표회까지 이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한순간 한순간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찬양대에서 준비했던 찬양들 중에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르고 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피아노가 여기 있어서 제가 저기 앉아야 될지 저기 앉을지 그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어디에 앉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하나님만 즐거워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찬양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이 진정한 찬양과 전 존재의 찬양이 넘쳐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오늘 또 드리는 이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기쁜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